옆에 계신 보시고 우리 한번 반갑게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 시작.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정한 예배자가 됩시다. 시작.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진정한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소원해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는 뜻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우리의 예배의 정의가 있습니다. 뭘 드리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우리의 육신이 이 성전에 앉아 있지만 진정한 예배의 의미는 육신을 담고 있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뜻은 담아, 그래서 영혼을 담고 있다라는 뜻이 아담의 이름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아담이 되는 거거든요. 내 영혼을 나의 육신이 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이 이 시간 진정으로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이 입술의 찬양도 드리고 모든 걸 드리지만 영혼이 없다면 육신은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영혼이 없다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기능을 할 수 없는 육신은 옷에 불과할 뿐이라는, 옷에 비유로 말씀드린다면 그럼 뭐냐? 진정한 나의 본질은, 정의는 뭐냐? 영혼이 나의 정의라면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은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 나의 온 마음과 정성과 믿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복된 제단 위에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시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은 하고 있지만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 소리를 우리가 왕왕 듣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있다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에 뭔가를 뺏기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생각들, 또 어떤 그 삶의 문제들, 약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고 있어요. 그 마음은, 내 생각과 마음을 뺏고 있는 그것은 영적인 부분이라, 뺏기고 있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분은 기능이, 영혼을 담고 우리가 이런 물리적인 기능밖에 없단 말이에요. 마음, 생각, 우리의 중심의 모든 것은 다 영적인 부분이라면 그것을 뺏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건대 이 시간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알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어린 애기들이든지 아니면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든지 누구든지 한평생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큰 복이고,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가 그냥 마음을 뺏기고, 이 마음은 이미 딴 데가 있는데 한 반쯤 뺏겼다든지 아니면 뭔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것은 육신의 상황이 아니에요. 이 마음의 영적인 상황이에요. 온전하게 드려져야 되는데 성도들이 여러 가지 상황과 문화와 문명에 어떤 부딪히고 우리가 있다 보니 마음을 뺏기고 영적인 부분이 이렇게 뺏겨지고 있으니 그것이 안타깝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고, 그냥 어찌 보면 영적인 귀가 닫혀서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뒤로 물러가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 복된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정말 진정한 참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우리가 점점점 저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이 귀한 믿음을 잘 지켜가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주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자, 우리는 이 구약의 안식일이고 완성된 이 주의 날을 기념하는 신약의 지금 성령의 시대, 은혜 아래 사는 우리들은 이제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이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를 주도해가는 두뇌와 탁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전쟁을 하거나 뭐 자기들끼리의 지금 전쟁,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 그런 종교적인 관계가 있다고 뭐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그들의 신앙을 볼 때 유대인들은 세계를 주도해가는 그런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면밀히 살펴보니 그것은 자녀 교육을 학교보다는 부모에게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계사회이기 때문에 며느리를 드릴 때 그 며느리가 어느 집안에서 율법으로 얼만큼 다져지고 양육을 받았느냐라는 것을 그것을 보고 며느리를 드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한 여성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며느리가 돼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 아기는 엄마의 손에 의해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이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머님들이 자녀들의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유대인들, 유대 종교 사회에 있어서의 그 유대 종교력에 따라, 그런 풍습에 따라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계명으로 양육하고, 이 성경은 계명이거든요. 성경은 계명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강제성이 없어요. 무슨 뭐 구속력이 쌓고 안 나오면 막 벌금을 준다든지 무슨 교회를 안 나오면 그냥 무슨 뭐 강제를 한다, 그럴 수 없단 말이죠. 참 이 하나님의 정도도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다만 성도들이 그 말씀을 쫓아 살기를 바랄 뿐이에요. 말로 안 되니까 이 말이잖아요. 지금도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시간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따르고 안 따르고의 의지는 누가 있냐? 성도님들에게 있잖아요. 주기를 지키고자 하는, 그리고 11조 생활을 하고 감사 생활을 하고 내가 정말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고, 이 모든 것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 자원하는 마음이다. 자원하는 마음.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자원함으로 주의를 지키고, 자원함으로 주의 봉사도 하고, 자원함으로 성도들이 전도도 하고, 자원함으로 예배도 드리고, 자원함으로 찬양도 드리고, 그럴 때 결국은 누가 복을 누리는 것이냐?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제단 위에 나 자신을 올려놓은 그 성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님들이 율법으로 다져져서 자녀들을 공부를 잘해라, 뭘 해라, 이게 아니라 십계명을 암송하고 주의 계명을 들려주고, 태중에서부터 계명을 들려주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면서 계속해서 복중에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애기 같지만 그 영혼은 알아들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애기가 그걸 듣고 나와가지고, 복중에서부터 듣고 나와가지고, 나와서 엄마가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저주를 불릴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며
계속 말씀만 암송하면 그냥 평안하게 잠을 잔다든지 말씀이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율법을 암송케 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은, 아버님 어머니 다 마찬가지, 부모님들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되뇌이게 하고 되새기고 중요시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습니다. 예배와 유대인들은 그 교육과 율법의 교육이에요. 세상의 지식은요, 뭐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걸 떠나서 세상에 열심히 단어를 외우면 뭐 단어 100개를 외울 것이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정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로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정에 말씀이 항상 선포되는 것이고, 자녀들에게도 말씀의 계명을 선포하는 것이고, 부모님들부터 주의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제사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교육과 절기, 그 절기는 축제거든요. 그것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반복해서 계속해서, 예배는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복, 유대인들은 1년에 3차 절기를 지키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것은 개혁주의 사상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그러나 그 신앙의 뿌리가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 반복의 교육의 힘이 유대인들을 탁월하게 만드는 원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세상과 단절된 채로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율법의 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생명과 같은 이 예배를 가정에서부터 아기 때부터 가르쳐주고, 부모님들도 그 양육을 받고, 그러니까 대대로 신앙을 물려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주일을 지킵니다. 이 주일 신앙을 가르치는 것을 세상의 성공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부모님들부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주일 예배가 차선에 있는 것은 아닌가요? 차선, 본선이 아니라 차선이야. 오늘날 많은 분들이 소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한 주일 성소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 주일 예배가 진정한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여러분들이시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에 철저한 주일 성소 신앙을 갖는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은 온전히 세상과 구별하여 주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 자신을 드리고, 그러니까 각 처에서 살다가 주일은 모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주일은 그 날을 기념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도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딘가에다 막 마음을 뺏기고 있으면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은 온전하게 내가 쉬기도 하며, 그리고 영혼의 안식을 부르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장 3절이죠. 엿새 동안은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노동의 신성함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으면 땀 흘려 6일 동안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째 날은 온전하게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유대주의는 구약에 머물러 있잖아요, 안식일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식일에 머무는 게 아니라 주일을 기념하여 지키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완성된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이. 그래서 주일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활하신 날. 시작.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지금 지키고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은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인 주일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죠.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주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로 집중하는 그 시간이 주일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 주일이에요. 예배뿐만 아니라 이 시간이에요. 하루 매우 특별한 이날, 나머지 6일은 주일 때문에 존재하고 주일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과 평일은 이 예배 안에서 유기적인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의 가치는 매우 중요한 영적 유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님들은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지키고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야곱이 제단을 쌓듯이, 다윗이 제단을 쌓듯이, 솔로몬이 제단을 쌓듯이, 그것이 주일 제단을 쌓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신앙의 뿌리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셔야 되고 주님께로 집중하시는 시간이, 내가 이게 주님께로 집중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 주일 예배의 가치를 매우 중요한 영적 유산으로 여러분 가정에 세우시고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이 주중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주일만 드리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들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의 삶이 바로 삶의 예배가 된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키고 살기 때문이에요.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그 넓은 땅이 얼마나 넓은지 청교도들이 맨 처음에 이렇게 말을 타고 막 달려가요. 시작 해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내가 달려가서 아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데까지 깃발을 꼽으면 거기까지 내 땅이 됐다는 거예요. 땅을 그으면 얼마나 땅이 넓은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흩어져서 주중 예배 동안 흩어져서 뭐 경작을 한다든지 뭐 일을 하다가 주일날은 꼭 어디로 모이느냐? 교회로 모인 거예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교도 신앙의 그 믿음이 미국을 일궜다. 이렇게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이 선교 지도를 한번 그려봐도 십자가가 세워진 나라는 다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복을 누려요. 그 나라가 십자가 세계 선교 지도가 있거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된 선교 지도가 있어요. 선교. 그런데 십자가가 지금까지 세워진 나라, 지금까지 다 복을 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중심에 주일 성수 신앙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내가 마음을 뺏겨서 내 편리할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아주 이 바른 신앙을 가지셔가지고 진정한 이 예배자가 되셔서 바른 신앙을 가지셔가지고 우리 부모님들부터 자녀들 대대 이르기까지 주님을 잘 섬기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이 영적 유산, 이 가치를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다 세우셔야 됩니다. 주일과 평일은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그러나 이 주일 예배로 시작된 일주일 동안의 삶이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이제 시작하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일부터 시작해서 예배의 연장선상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일주일 단위로 계속해서 반복되죠. 이 반복되는 이 규칙은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반복되지만 그리고 듣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반복은 성경의 역사를 보니 반복은 기적을 낳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정말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듯이 주일 예배는 주중에 이루어지는 예배의 시작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배에는 이런 의미들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첫째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려야 됩니다. 억지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두 번째로 마음의 문을 열고 드리는 것입니다. 뭔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상처와 이걸 가지고 마음의 문을 닫히지 말고 마음이 활짝 열릴 때 귀도 열리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을 오픈시켜는 오픈. 어디에도 마음을 뺏기시면 안 됩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뺏긴다는 것은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시작.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께 다 맡기고, 결단코 주님이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진 않으니까,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니까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지 죽진 않습니다. 망할 것 같은 거지 망하진 않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 사탄이는 망할 것 같은 것뿐인데 그 마음을 염려를 줘가지고 마음 뺏기게 해서 이미 그냥 내가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망하거나 죽거나 우리는 절대로 주저앉게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안식과 육신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문 용어로 resting, 영어로 resting. 안식과 회복이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예배는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고 하지만 우리는 영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전문 용어로 spiritually. 그래서 영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그러니까 이게 다 뺏겨가지고 겉모습만 앉아서 그 앉아 있는 나의 모습은 그것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영혼을 담고 나의 영혼을 담고 있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럼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 영적인 것. 예배는 그 다음 거룩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흠과 티가 생각이나 마음이나 우리의 이 온 매무새도 거룩함 속에 속해요.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성가되는 예복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단정하게, 그 미국인들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미국인들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들어가잖아요. 저도 이제 주일날 예배 들어갔다 그러면 하여튼 뭐 흑인 할머니들이든지 백인 할머니든지 얼마나 예쁘게, 뭐 입술도 막 흑인 할머니가 빨갛게 칠하시니까 흑인 할머니들이 빨갛게 칠하고, 근데 자기가 꾸밀 수 있는 머리도 뭐 그러니까 모자도 쓰시고 뭐 브로치도 여기다 달고 뭐 그 모습이 그래봐야 뭐 단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지만 뭐 인종 차별하는 건 제가 아닌데, 그런데도 이 할머니들이, 더군다나 할머니들이 흑인 할머니들이나 얼마나 뭐 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뭐 최대한의 모습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거룩하는 건 아니에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속에서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이 거룩함, 예배의 거룩함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으로 볼 때,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봐도 참 하나님 보시기에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제물이 되어야 되겠다,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룩함입니다. 예배는 또한 친밀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친밀하게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둘일 수가 없다. 예배는 둘일 수가 없다. 하나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는 기도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함 시작. 우리가 예배 시작부터 찬양할 때부터 예배가 시작된 부터 마칠 때까지 나는 기도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의 이 마음 속에는, 생각 속에는, 나의 입술에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이렇습니다. 주중에 이루어지는 예배의 시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함과 친밀함과 거룩함과 안식과 회복과 마음으로 열고 주의 계명을 마음으로 받고 지키고, 이 모든 것은 삶에서 내가 시작된 게 월요일부터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제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되는데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주중에 삶의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 예배가 오면 주님께로 집중하여 이 예배가 최고의 축제의 예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핸델의 메시아가 있습니다.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 부분이 막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분은 막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 성도들의 일주일 동안의 삶의 예배의 최고의 절정과 같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성공자는 누가 예배가 성공할 수 있느냐? 진정한 예배,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진정한 예배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하늘의 진정한 복을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 이 변함없는 사실에 우리 복된교회 성도님들도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일생의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정말 주의 크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